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비대면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더 가까이 대면의 시간을 깊이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대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용기와 또한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긍정과 또한 소망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떠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긍정과 소망의 소리를 냅니다. 전화신방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시는데 권사님 참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전화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신음소리도 나지만 그렇지만 권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 때 바깥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벌써 사독제 한답니다. 제가 놀랐어요. 어휴, 사독이요? 어휴.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일독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와,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나머지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황선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구장님들 전수사님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전화신방을 제가 위로차니게 또 신방차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신방을 받고 끝나는 전화가 참 많아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오히려 전화 신방하려 했다가 은혜를 받고 전화 신방을 마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긍정과 소망의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겨내시는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절망의 소리를 울려 퍼질 때, 절망의 소리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모두 다 어떡하지? 근심의 소리에 넘쳐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뭔가 우리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비대면한다면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은혜 받은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코로나를 만난 것보다 어찌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충격이었어요. 엄청 큰 충격이에요. 그는 처녀입니다. 처녀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만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까요? 코로나를 만난 것보다 어찌 생각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로 다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은혜로 받고 이러한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 영적인 권위를 우리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과 같이 마리아에게 선포하듯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들이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불안함과 믿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긍정과 소망의 소리를 우리는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같이 떨고 있고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야 하는데 멈춰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주님과 깊은 대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적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릴지어다. 모든 질고는 한 길 왔다 일곱 길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뢰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긍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백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잘 지키면 됩니다. 손 잘 닦고 그리고 또 마스크도 잘 사용하시고 활동을 다 이렇게 다닌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용히 찾아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탄이 저에게 생각을 늘 좋은 생각만 주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줄 때 있잖아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조용히 찾아오더니만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자. 어떻게 혼인 전 성관계를 갖지도 않은데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니? 너 한번 생각해봐라. 사탄이 저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며 이런 부정의 또한 불평의 이 음성이 내 안에 가슴칠 때가 있어요. 넌 될 수 없어. 너가 잘난 게 뭐냐?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믿을 것 같은데 마리아에 대한 여러분들 확신이 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냐면은 은혜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와요, 이 말씀이.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잉태해? 동정녀 결혼 성관계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잉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은혜의 자는 이것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캠 출신 마리아가 저희 집에 살아요. 캠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선교회에서 성극 교회 학교에 교회 대학교 때 성극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마리아 역을 했던 자가 저희 집에 살아요. 예전에 마리아 역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의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기록을 믿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집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마리아 역을 맡았던 우리 박주은 씨가 하는 말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못한 요셉은 뭔 죄냐고. 결혼도 하지 못했던 약혼자였지 않습니까? 요셉은 뭔 죄였냐고. 여러분 이때 좀 타이밍이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2명만 웃었어요. 깔깔대고 웃었어요. 저는 깔깔대고 웃었어요. 요셉이 뭔 죄가 있습니까? 동네 사람이 얼마나 또 미쳤다고 해야 할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처녀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약혼남 바로 요셉에게 뭐라 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잉태를 받아들인 요셉은 주변에서 미쳤다라는 소리까지도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되면 별의별 소리 다 듣게 됩니다. 천사가 하는 말 가운데 믿을 수 없는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 못 믿습니다. 못 믿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못 믿습니다. 믿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어지는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믿어지는 얼굴이에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자가 영원한 임금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천사가 나타나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이게 믿게 되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게 믿게 되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지금 요즘에 많이 쓰는 멘탈 붕괴, 정신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멘탈 붕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멘탈 붕괴를 맞이하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믿기 시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해석 불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불가해요. 그러나 35절 36절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니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은혜 받은 마리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주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이해 불가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다 이해가 되죠? 안 되시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은혜 받는 분이에요. 여기 온라인 통해서 지금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이때 시기인데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두 후배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갔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먼저 받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뭐 값없이 주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2명을 전도해갖고 한 명은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고 한 명은 교회를 다니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2명을 데리고 같은 이제 후배, 같은 학년 아이, 저보다 1년 후배인 두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야, 너 진짜 옛날에 진짜 대견하다. 너 어떻게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올라갈 생각을 했냐? 그 생각이 돼요. 근데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배웠던 게 있으니까 기도굴에 들어가서 보혈 찬양하고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바가 그랬기 때문에 함께 데려가서 기도굴 좁은 데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어. 보혈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 닫으면 깜깜해 안 깜깜해. 보혈 찬양을 외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혈 찬양을 외우지 않고 그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자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2절 3절을 그냥 에베베 해도 하나님이 그때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는데 두 후배를 같이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한 명 친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명 친구는 아직도 냉랭해요. 어떤 친구요? 교회 집사님 다니는 아드님. 근데 한 친구는 길에서 전도했던 데인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니다가 저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모든 게 오케이예요. 그냥 다 수용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하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난 믿게 되는 것 같아. 주님 내 안에 친히 찾아왔어. 내 안에 친히 찾아왔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값과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은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축복과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의 권세가 있고 그를 통해 오늘은 긍정과 소망을 선포해야 영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평안함은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힘든 그 과정을 마리아는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응답과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둘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온라인 통해서 다 들립니다. 온라인 다 들려요. 예. 은혜 받은 자는 바로 헌신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헌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3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8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의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 모든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누가요?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 됐어요.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소속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 의식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성경에는 여종이오니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할 때 우리는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속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서의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각 개인의 소속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가장이고 아버지, 아들, 딸이지만 기도할 때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헌신은 거짓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종인 마리아는 또한 3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마리아가 다 행하겠습니다. 바로 돋보이는 순종의 모습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돋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두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참 순종의 인물이었어요. 헌신, 내가 이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바로 내가 말씀대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은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헌신예배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화인데요. 선교사님이 인디안 부족에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디안 추장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첫째 대지 때 이 인디안 부장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손도끼를 동물들을 잡고 하는 도끼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도끼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때 더 깨진 거예요. 이번 때는 뭘 가가냐 예복, 자기가 아주 귀하게 입었던 추장의 예복을 벗어서 그 선교사님 앞에다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이 예복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대지 때 더 깨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에마를 막 끌고 오더니만 집회장 옆에다 묶어놓고 이 에마를 주님께 드립니다. 네 번째 대지 때 완전히 깨졌어요. 선교사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만
인디안 추장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의 헌신이라는 거죠. 몸을 드린다라는 것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인 것이죠.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이 영적인 권위와 또한 따라오는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대강절, 이 대림절 아기 예수 탄생하는 이 귀한 시절 때 예수님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안오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복된 믿음의 복된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0년 마무리를 짓는 시간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잡는 것, 눈을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불확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긍정과 소망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복된 여의도 순복음 문당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정 다 승리함으로 아버지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현장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연말에 주어지는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은혜의 폭포수가 그 예배 시간대마다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비대면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과 깊은 대면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